선지자 그는 누구인가?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고 하면 그 시대 앞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시대 앞에 보내시고 그 사람 앞에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시대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때로는 아프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을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죠. 때려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꺾인 것을 제대로 바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선지자는 너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고집 부리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전달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선지자.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적 보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가 하면 파송하신다. 보내신다. 보내신다. 보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목소리의 주제는 뭔가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선지자들이 소리치고 외쳤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고집 부리고 있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 앞에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 시대에 보내죠. 그래서 열왕기 하는 제일 많은 성경을 달고 있는 책이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는 선지서 대부분을 달고 있어요. 열왕기 하 시대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 나움, 그 예레미야까지 11기하가 예언서들을 다 달고 그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자,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선지자를 보낼까요? 자, 그 시대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고치고 너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보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하고 관계를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내가 너를 고치고 싶은 의지가 있다. 손 아직 안 뗀다. 아직도 내가 너하고 관계에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너무 고집을 부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실망이 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침묵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영주야 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거나 일하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시대에 그 문화들을 사용하시고 그 환경을 사용하세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이 있어서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고 한꺼번에 건설해내는, 그래서 내가 이게 맞으니까 이게 네가 좋으니까 너 의지와 너 인격적인 동의는 필요 없어 확 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건설해내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대단히 신사적이세요. 젠틀맨이세요. 인격적이고요.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런 면에서 진짜 하나님은 감동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고집 부리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깊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뚝 끊겨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조용하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차단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자꾸 사람들이 늘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돌이켜야 돼요.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 알고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저 목소리, 그리고 다가오는 저 사람, 그리고 다가오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해결을 외치고 심판과 경고의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듣기 싫을까요? 좋을까요? 대부분 듣기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불편해져요. 그 사람을 피하죠. 아우, 저 사람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우, 싫어.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고개를 흔들고 귀찮아하여. 귀찮아. 그리고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듣고 있자니까 뭔가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니까 편해졌어요. 이제 살만 난다. 이제 살만 난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불편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도 그런 의지나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뚝 끊겼어요. 이건요, 나는 이 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지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손을 떼겠다는 표현이에요. 자기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위험하고 불행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해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저에게 와서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그리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교회 가자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겠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편하죠. 누군가도 자기의 삶 속에 와서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교회 갑시다. 자기 하고 싶지 않은 건 일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죠. 즐겁게 살 수 있죠. 불편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자기 삶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들,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찾아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는 보내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너하고 관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난 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만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서로 주파수가 맞고 대화가 되고 관계가 가능한 존재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람하고 하나님은 관계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지 않냐? 차단되어졌지 않냐? 내가 너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고집부리며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이 소리를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으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안 보내고 이런 마음도 안 들고 이런 환경도 만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탕하는 삶에, 그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에 그냥 놔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은 건드려요. 자꾸 건드려요. 포기하지 않고 건드려요. 죽음의 순간까지 찾아와서 건드려요. 내게 돌아와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건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이 들려온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건 인생의 기회인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이 뚝 끊겨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전이 들려오지 않아요. 교회에 가자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누구도 내게 다가와서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손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편하죠.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준비되어지는가?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니까, 하나님 손 떼겠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그가 친구이든, 그가 부모이든, 그가 선생님이든, 그가 동료이든, 아니면은 아무 일면식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어느 날 뜬금없이 내 마음속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이 쑥 떠오르든, 하나님은 자꾸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건드려요. 건드려요. 그러면 너하고 다시 사랑하자는 거예요. 너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기대 이상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나와 관계 맺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자기가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시작하기를, 회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 어마어마한 희생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 고집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겨서 나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내게 아직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괜히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그래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십시다. 주님을 다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언제부턴가 침묵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건 심판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 소리에 무감각했어요.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는 수모를 겪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겠죠.